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크게 세 가지를 행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교사로 오셨어요. 말씀 교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에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28장에서는 내게 배웠느냐? 그러면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가르쳐라로 끝나지 않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쳐 순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셨잖아요. 교회라는 말의 뜻이 뭐겠어요? 교회 교자는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회라는 말은 모인다는 뜻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이 시간 모였을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집에 모였을까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어요? 혹은 어떤 목적으로 나와야 되겠어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이 되겠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첫 번째 장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뿐이겠어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은
혹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복을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시편의 1편 여러분 아시죠? 시편 1편 말씀은 누구나 다 성도라면 암송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늘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역시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혹은 시편 1편 계시록 1장에도 보게 되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누가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창세기 1장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또한 시편 1편에서도 계시록 1장에서도 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는 복받은 사람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말하면 그 복을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물질을 많이 받은 사람, 건강을 많이 받은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논리와 비교해서 나는 그들에 비교해서 물질이 조금 부족한데 나는 건강하지 못한데 내 자녀들은 성공하지 못했는데 나는 복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수많은 체험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병에서 고침받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은사 경험하고 혹은 환상을 보고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두 번째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도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도 체험하시고 기적도 체험하시고 병고침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이나 나의 경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경험은 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하고 한 20년쯤 지나게 되면 처음 연애할 때는 보기만 해도 전기가 오고 손만 스쳐도 전기가 왔는데 여러분 20년 30년 지나면 그때 그 감정 느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 그때 그 감정이 아련하게 떠오를 것처럼 생각되지만 잘 생각나지 않는 것이죠. 은사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은사 경험하면 영원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내가 과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을 저는 체험할 때마다 혹은 하나님 은혜 주실 때마다 제 나름대로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기록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생각하려고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럴 때 기록한 것을 제가 다시 읽어보게 되면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대단한 일이 있었구나. 기록한 것을
찾아서 읽어봐야 생각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경험은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체험도 변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세상은 다 변할지라도, 아니 세상은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적도 체험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병고침 받은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 통해서 기적을 목격하고 병고침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할 때 다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고요? 병고침도 있고 기적도 나타나고 놀라운 체험도 있지만 베드로는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드는 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보았잖아요.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병고침 받고 기적 체험하고 은사 체험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수많은 여러분의 이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생각해 보게 되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중고등부를 다녔습니다만 그때 학생들이 기도 많이 했잖아요. 기도원도 많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때 막 은사 경험했다 그러고 뭐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고 환상 보았다 그러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 떠난, 교회를 떠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선후배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린 성도는 영원히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 체험하고 은사 경험했던 혹은 병고침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뭐 기적 경험할 때는 호산나 호산나 그랬어요. 자기 생각과 조금 다르니까 며칠 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어요. 어제까지는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다 그 말이죠. 무슨 이야기겠어요? 기적이 혹은 은사가 혹은 체험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붙든 성도만 영원히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적의 책이잖아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빼어내면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창세기 1장 기적이 아니네? 그러면 찢어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적을 다 찢어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겉장과 뒷장 표지만 남는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다 기적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조차도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은사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능력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붙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죠.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이 현장에 있었겠어요? 혹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눈으로 목격했겠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가장 큰 기적의 순간이라고 한다면 혹은 체험의 순간이라고 한다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해보다 더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되셨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마음으로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육성으로 들을 정도 나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한 곳이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때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하나님에게서 나기를,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천둥같이 들렸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흔히 우리가 육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영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귀로, 육체의 귀로, 육성으로 들었다, 그 말이죠. 어마어마한 체험 아니겠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체험 이야기해보라면 나는 이런 체험했어요. 하늘이 열렸죠.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내게 들렸죠. 내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형된 것을 내 눈으로 보았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 떠날 수가 없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19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할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었다. 그때 그 체험보다, 혹은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내게 들린 그것보다도, 내 귀로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 말씀보다도 더 확실한, 여기서 말하는 확실한 예언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 그러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은 것, 그러니까 어두운 나의 심령을 비추는 등불 같은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과 21절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를 설명하는데,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이렇게 말하면서 21절까지 말씀 볼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은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했지만,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성경이라고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나는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고 해서 천국의 어마어마한 신비한 것들을 보고 왔다 해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나의 경험일 뿐이야. 사람의 경험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갔다 왔고 천국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 천국은 나의 경험일 뿐이야.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기적 주시잖아요. 체험도 주시잖아요.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오셔서 무엇을 했어요?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두 번째도 말씀과 관계했어요.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이제 가르친 거는 조금 다른 성격의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2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파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설교하셨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 교사로 이 땅에 오셨다면, 또 하나 예수님은 설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설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을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전파할 때 듣는 영혼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 말씀을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도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죽은 자와 같이 답답하고 괴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말씀을 듣는 자는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은 것 같아요. 내 인생 희망이 없어요. 나는 끝났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가득한 내 마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무덤 속에 있는 자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데, 실제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실제 살아나는데, 그러나 죽음 같던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죽은 내 영혼도 살아나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오잖아요. 들음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 말씀을 전파 혹은 설교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왜 나오셨어요? 예수님 여러분이 주고 싶어하는 것이 뭐겠어요? 천국 복음 말씀을 설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설교자죠? 설교자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설교했어요.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들었으니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역사,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자였어요. 사도 바울도 인간적으로 약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람이 전하는, 그 사람은 말씀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 할 때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에 왜 나오셨어요? 교회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될 때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초대교회 7개 있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가 교회까지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 7교회에게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도 하시고 어떤 교회는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7교회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신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도 라오디가 교회도 7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교회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면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떡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떡이란 것은 육체 필요잖아요.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내어준 떡 5개로 사람들에게 떡을 주셨어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삶의 문제, 육체의 문제, 먹는 문제, 이 땅 일용할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이 딱 끝난 다음에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단순히 먹을 것을 주셨다, 배고픈 자에게 필요한 것 주셨다, 이 땅의 문제 해결해 주셨다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셨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겠어요? 오병이어 떡을 주시면서 이 떡 먹고 너희가 배가 불렀지, 이 떡 먹고 육체의 문제 해결했지, 내가 너에게 떡 준 목적이 뭐냐? 단순히 너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육체를 위해서는 육체의 떡이 필요한 것처럼, 밥이 필요한 것처럼 너희 영혼을 위해서는 생명의 떡이 필요해. 그 생명의 떡이 내가 바로 너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체험은 체험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기적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기적과 체험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로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생명의 떡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육체의 떡을 먹는 것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의 기적, 내 인생 문제 해결되고 일용할 양식 문제가 해결되고 내 길이 열려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했다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기적을 주신, 떡을 주신, 일용할 양식 주신, 기도 응답해 주신 분이 누구겠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파라는 말은 하나는 설교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의미는 전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교사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것 동시에 두 번째로는 설교자로 오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전도자로 오셨다, 혹은 전도의 다른 말은 선교잖아요.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그러면 내가 이를 위하여가 뭐겠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다시 한번 예수님이 뭐 하라고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이 전도야말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복음 전파가 뭐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서는 내가 전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내가 전도해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시느냐? 전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전도를 통해서 구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고린도서 1장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전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전도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전도할 때 길거리에서 전도하거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전도하셨겠어요? 길거리에서 전도하셨잖아요. 사람의 집을 방문하면서 전도하셨잖아요. 들판에서 전도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도할 때, 예수님이든 제자들이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전도를 미련한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미련한 것이겠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전도해서 뭔 일이 일어나겠어? 미련한 거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저렇게 해서 무슨 결과가 나타나겠어?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성경은 고린도 1장에 전도에 미련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미련하다는 말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을 볼 때 전도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 전도로 인해서
복음 전파로 해서 믿는 자가 나타나고 믿는 자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전도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셔요? 전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죠. 그럼 우리 교회가 이번 주부터 전도 시작하잖아요. 겨울에 좀 우리가 좀 잠깐 쉬었습니다만 이 전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깨달으시고 전도하는 일에 많이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다른 말은 또 선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잖아요. 흔히 선교라 그러면 전도는 조금 전에 마가 1장에서 가까운 말, 가까운 데서 전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한다면 혹은 멀리 가서 내 동네가 아닌 곳 혹은 나의 나라가 아닌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선교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까운 데서도 전도하셨어요. 그런가 동시에 예수님은 선교하라고 말씀하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벗어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선교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전도도 하고 5월 달에 또 단기 선교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전파, 전도, 선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로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왜 그러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예수님 주님으로 부를 수 있고, 예수님 주님으로 불러야 구원받는다고 로마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이 있어야 누군가 말씀을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예수님 주님으로 부르고, 그렇게 불러야 구원받으니까 출발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발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발이 아름답겠어요? 사람마다 발은 꼭꼭 감싸려고 그러잖아요. 누구에게나 그 냄새부터 시작해서 발은 안 감추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복음 전하는 그 발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전파, 설교,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오셨죠.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영혼은 고쳐주시고,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은 또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영혼의 죄가 있는 사람은 고쳐주셔서 죄 용서함 주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도로 다니시면서 모든 병든 사람,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 치유해서 강건케 하기를 원하시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찢김이 있는 성도는 싸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평화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징계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강 주시려고, 평화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거 주시려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보다 다 버리시고
하늘 건너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쥐고 피고 죽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평강 주길 위해서 오셨는데 그거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 오신 목적이 안타까운 것 아니겠어요?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고 몸이 찢기고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육체 질병도 고침받는 역사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창조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육체 질병도 고쳐주시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병 고침받은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절반 이상은 손들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목사니까 교대해달라는 성도에게 기도했을 때 목사님 기도 통해서 육체 질병도 고침받았습니다. 그런 간증하는 성도 여러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육체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마음의 평강도 주십니다. 영혼의 구원도 허락해 주시죠.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총체적인 구원 혹은 전인적인 전인격적인 구원. 총체 그럼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총체 그러면 총체보리에 먹은 한우가 생각이 납니다. 총체보리, 여러분 총체보리 들어보셨어요? 총체보리에 먹은 한우가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보리는 보리인데 보리 전부를 다 주는 거예요. 줄기도 주고 이삭도 주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까지 다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총체보리 아니겠어요? 그런 총체보리에 먹은 한우는 비싸기도 하고 맛도 있죠. 총체가 뭐겠어요? 전부 아니겠어요? 전체 아니겠어요? 그러면 총체적인 구원이 뭐겠어요? 예수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로부터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사야 53장 말씀 소개했습니다만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전부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것처럼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어 떡을 주시고 물고기 주신 것처럼 육체에 필요한 것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다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혼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평강과 일용할 양식과 떡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총체적인 구원이라고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돼요. 나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만 받으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글쎄요. 여러분 예수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영혼의 구원 제사함 주시고 천국 주시러 오셨어요. 근데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속에 마음의 평강도 그 속에 육체 일용할 양식도 떡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영혼의 구원 받으셨어요. 마음의 평강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통해서 영혼의 떡만 얻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 공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다 고침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혼이 고침받고 마음도 고침받고 또 내 육체의 삶, 직장이나 걸어가는 나의 모든 삶도 고침받고 내 가정도 고침받고 매일 여러분 다툼과 그리고 상처와 혈기만 있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고침받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왜 예수님 뭐 하길 원하신다고요? 고쳐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도 고침받고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고침받고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여러분의 실력과 모든 것이 고침받고 여러분 마음도 고침받고 영혼도 고침받고 여러분 총체적인 고침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혼의 구원을 이미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구원 주시길 원하신다면서요. 주여 구원은 받았지만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주여 내 마음도 고쳐주세요. 내 마음에 염려 근심 물러가게 하시고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여 나의 육체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건강 주옵소서.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기쁨이 없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고쳐주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모든 나의 인생길도 고쳐주셔서 내게 승리를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